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택하고 어떤 이는 사망을 택합니다. 어떤 이는 축복을 택하고 어떤 이는 저주를 택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은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도를 받는 자는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성령의 영이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얘기는 천국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가지 않는 곳에 나도 가지 않는 것,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도록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은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게 또 성령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 또는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The Spirit of Christ, The Spirit of Christ. 그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불려줍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같은 말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리 아버지께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요청했냐면 예수님께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나 보니까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복음은 바로 성령님도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손 한 번도 안 들어보던 사람이 그냥 찬양하다 나도 모르게 손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선 성령께서 춤추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적인 평강과 평안이 용서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 뒤에 있는 분이 내 손이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거 보든지 말든지 왜 저렇게 손이 크냐 뭐 무뚝뚝하냐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과하게 좀 극단적으로 성령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제니처럼 부르듯이 성령아 막 하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마치 뭐 종부리듯이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귀신과는 다르게 귀신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쑥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생각을 장악해요. 그리고 나를 폭력적으로 살인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초청할 때 강하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입술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심령에는 성령께서 깊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실질적인 팩트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요? 말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장이라도 두 장, 석 장, 넉 장 읽는데 어느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성령님 감사해요. 내 안에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계셨군요. 앞으로 나의 지정의를 내어드릴 테니 주여 이것도 주님 것으로 좀 수리해서 좀 써주세요. 그때 내 내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령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 직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양심을 우리가 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관, 뭔가 느낌이 탁 오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게 이렇게 두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무대해가지고 그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도 한 3일 금식하고 나면 영 육신의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냄새는 아주 잘 맡는데 영 힘은 없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 달만 예배 나오지 않고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용기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져요. 식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늘을 보던 눈이 이제 땅으로 보면서 뭘 벌어먹고 살까? 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거리, 좋은 차, 평수 넓은 아파트, 이런 거에만 현혹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육체의 소욕은 바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엄난함과 방탕함과 당짓기와 수근수근됨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15가지 16가지 죄악 리스트를 쭉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동성애도 죄처럼 안 보입니다. 왜요? 짐승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무섭느냐?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래. 신이 없다고 느끼는 종교예요. 막스 레닌주의는 종교입니다. 차이나는 국가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라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저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바로 로마서가 버러지 같은 삶을 산다고 이미 경고해 줬는데, 수없이 많은 인권이 희생되고, 스탈린 때도 어마어마한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수백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생이 어떤 사상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짐승처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직 돈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계란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파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새파랗게 만들어내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따라 살면 나중에 보면 결말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어떤 온갖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나중에 쇠고랑을 차고 텔레비전 일면에 나타나고 신문 일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죠. 바로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 그렇구나. 자, 우리는 그럼 무엇 해야 되느냐?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생각,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 그것을 해야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1189장 이 성경 66권이죠. 31,173절. 이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면 말씀 좀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늦게 보세요.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어떻는지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살았던 날을 침대에 들어와서 마지막 잠을 청하는 순간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로 더 많아진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살아 당시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예. 그래서 모든 삶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려요. 뭔가 사역을 많이 해야 아니에요. 그것은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 말로 거짓말이죠. 내가 믿는 분이 정확하게 누구고,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고, 그분은 오늘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자각이 없이 그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잘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말씀의 깊이 속에서 빠져서, 야, 이런 말씀이 오늘 있었네. 야, 이 말씀 오늘 묵상, 오늘 이런 일이 있을래나? 그럼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오후쯤 돼서 어떤 일이 탁 일어나. 그러면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하시려고 성령께서 아침에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루션을 보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라. 내가 좀 참았더니 그냥 조직이 막 시끄러울 것이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갔을 때 내 분노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마귀에게 내줘 버렸어요. 내 생각을 마귀가 장악해 버렸어요. 막 분노가 그냥 일어가지고 꽝치고 막 샤우팅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냐,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보면,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나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쳤던 것 처음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또 뭔가 기도하면서 풀리지 않는 그 숙제 하나를 간절히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질문을 잘하네. 목사님이 믿으라 하면 믿으세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들으니까, 아유, 저 집사님 믿음 봐. 믿음이 너무 좋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질문해. 성령님,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했을까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더냐? 조급하면 좋지 않다고 그랬지. 너 눈 감고 10번 세고 말해라. 그래, 눈 감고 10번 세고 하니까 이게 싹 가라앉았어.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 이런 거 아닐까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뭔데요? 말씀.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계시, 밝혀낸 것, 천국은 이런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혀줬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행벌을 받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사탄의 존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다 이렇게 계시해 놓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 앉았는데 말씀이 띵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가만 앉아있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싹 도망갔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지금 어려울 때구나. 나를 불러 기도해야지.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러면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하겠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잘 요청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놀고 계세요? 뭐 하세요?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한다고요? 알게 하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구나. 아, 내가 IQ가 높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구원이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감사한 줄 모르니까 여전히 사망이나 죽음의 얘기를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땅 살아가면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냥 막 바들바들 떨고 막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눈 딱 감고 속으로는 막 간절히 부릴 듯 기도하지만 바깥으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내가 잊었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공급자 하나님을 네가 잊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두려워하는 거? 내 영혼아 왜 내 안에서 안절부절하느냐? 이 음성이 딱 들리기만 하면 힘이 딱 눈을 떴을 때 이미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닙니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십니까? 사랑을 주시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난과 저주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다시 역사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나무의 열매는 약재료가 되고 이파리도 약재료가 되고 가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에스겔서 47장 9절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은혜로 몰라요. 믿음도 몰라요. 사랑도 몰라요.
그냥 에로틱한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찍어주시는 이 아가파의 사랑은 도저히 맛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울지? 왜 찬양할 때 저렇게 울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왜? 예수님 하나님 같은 말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너무 그걸 구분해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헷갈려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다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이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같이 앉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평생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어떻게 나 혼자인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성령을 소유했나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바로 갖다 이렇게 물으면 또 너무 세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어디에다가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안 계시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절대 못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해봐. 절대 못해요. 우리는 안 시켜도 돈 하나도 안 줘도 하잖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게 그냥 입에 쏙 나오잖아.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죠. 저 아들이 아닌데 누가 와가 저보고 아버지 그러면 사람들을 오해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언제 다른 아들을 뒀나 이렇게. 그죠? 근데 내 아들만 내 아들이라고 불러야지, 아들이 아닌데 와서 아들이라고 부르면 저도 불안하고 그 사람도 좀 이상한 거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 주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좋겠죠.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네. 아, 그렇구나. 이게 성령님과 내 영의 합작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구나. 내가 자각해야죠. 지적인 능력이죠. 그죠? 생각하는 거죠.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이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 혼, 육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 영과 함께 예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슨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 것이 아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네. 이렇게 성령께서 정언을 해주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았습니까? 딱 증인이 몇 년 몇 월 며칠 그 자리에 길을 지나가다 그 자리를 목격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느냐? 그럼 성령이 계신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그럼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뭐를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에다가 성전에다 막 그냥 소주 이런 거 너무 갖다 많이 부으면 안 되겠죠. 성령의 전에다가 막 산미겔 너무 갖다 부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성령의 전에다가 막 말보로 이런 거 해다가 막 성전을 그을러 놓으면 안 되겠죠. 담배를 그냥 피워가지고, 그죠? 성령의 전을 막 카지노로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도 안 되겠죠. 왜?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술을 딱 끊어버리고 담배도 딱 끊어버리고 도박도 딱 끊어버리고 그냥 모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자꾸 마음에 찔림을 받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거 완전히 확 그냥 끊어버려야지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탁 결단력이 없어서 잘 안 끊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만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바로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켜요. 게을러졌던 자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줘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해요. 늘 파괴적인 생각이 내 속에 일거렸던 우리를 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생각해야 된다. 바로 그분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하고 때로는 뜻이 어려워서 잘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즘 뭐 팝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영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바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갖다 대면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 이렇게 해주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못 깨달을 때, 읽을 때 딱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신학 박사를 받아야 잘 이해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무것도 몰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글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을 줄줄줄줄 깨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의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